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자유다. 복음은 자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격분하면서 그들과 언쟁을 벌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입는 거지 갑자기 율법을 할례를 왜 들먹이느냐? 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언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좋다 그렇다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소위 예루살렘 교회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회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게재하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의견들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두 분의 이야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 두 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말하듯이 일어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죠.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과거에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이방 백부장 고넬료네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도 그제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나는 율법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뭔가 구원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공히 하나님이 되시더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켜라는 등 그러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드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라. 우리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 조상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 조상도 사실 우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왜 그 어려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도 지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천명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이죠. 죄를 하나라도 지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큰 죄가 아닌 작은 죄 하나라도 지면 죄인인 것이죠. 어떠한 죄라도 지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는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작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투를 한다든지 시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가 내 것이 되면 좋겠는데 그 죄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도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래도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12시 반입니다. 거짓말 했네. 처음에 12시라고 말해버렸네. 여러분, 그렇게 실수로 거짓말을 해도 죄는 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작은 죄를 짓는다 그래도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그건 죄인 것이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한 것이고, 여러분, 그러한 잣대를 우리에게 들어댄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지금 너무나 평강인 것이고 너무나 기쁨인 것이고 너무나 자유인 것이죠. 여러분, 카톨릭에는 그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죠. 죽으면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공덕을 쌓으면 그게 쌓이면 그 공덕에 의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95개 조항문을 가톨릭 교회에다 딱 걸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싸운 것이죠. 그가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이델베르크에서 가톨릭 그 종교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그 루터는 자신이 내건 95개 조항을 줄여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백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우리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거죠. 두 가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보통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는 자이긴 하지만 너가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과연 너의 구원이 온전해지겠느냐. 네가 너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자녀로서의 지위가 그게 있을 수 있겠느냐. 너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렇게 하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죄 짓고 사는 삶에 대해서 자꾸 들먹이면서 우리의 구원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비록 삶을 살다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혼내시긴 할지언정 우리의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해서 결국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또한 주시는 것이죠. 또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된 우리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자로서 어떤 죄를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다름을 받는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큰 자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또 어떻게 속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벌을 내려서 우리를 징계하고 그럼 뭔가 우리가 좀 잘못되거나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또 구원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징계하셔서 우리가 망가지고 잘못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거나 믿는 자로서 잘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거나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로서 잘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벌 주려고 우리가 미워서 망가지도록 징계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혼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망가질 줄 아는 거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혼 좀 나는데 어때요? 아버지께 혼 좀 나면 오히려 더 잘 되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 되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망가지고 망해버리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징계하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돼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뭔가 죄를 짓고 했을 때 회개하고 또 빨리빨리 주님 앞에 돌아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이 다루시고 징계하시겠죠. 괜찮아요. 아버지께 징계 좀 받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흔들거리고 우리가 망갈 거라고 착각해서 우리가 자유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유함을 좀 누려야 돼요. 말씀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줬는데 자꾸 사탄마귀의 미혹이 돼서 알아서 종의 몽에 자꾸 더 매려고 그러고 자꾸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뭘 안 하면 주님 앞에 큰일 날 것 같고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은 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도 됩니다. 살아도 되는 거예요. 좀 살다가 실수하면 주님 앞에 혼나면 되죠. 아버지께 혼나는 건데 아버지께 혼나는 건데 혼나서 잘 되는 거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젠 주님의 자녀이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으라고 해도 알아서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고 그러고 내가 또 뭘 더 해야 되나 그러고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하고 내가 구원이 사라질까 봐 뭔가 잘못될까 봐 뭘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의 지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믿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유롭게 삽시다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삽시다. 네. 네. 물론 믿는 자의 하나서입니다. 믿지 않는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 아니고 믿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게 먼저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십자가 그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참 큰 기쁨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사는가.
저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갈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인데 나는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네.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자유를 뺏기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제 베드로 사도에 이어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메시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 선언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 야고보께서 메시지를 선언하는데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선언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해석과 선언을 해줍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단면적으로만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 뭔가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무너진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나중에 그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서 복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열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예언을 1차적으로 그러한 예언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주신 게 맞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예언은 사실은 1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예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가지고 성령께서 야고보를 이제 감동시키셔서 사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은 1차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맞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성취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궁극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육적 이스라엘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주시는 메시지의 해석은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현상, 이 벌어지는 이 실현된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이러한 말이니까 우리끼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네 안 받네 왈가왈가 하지 말고 하나님 메시지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돕자. 그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이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때 이방인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네 없네 우리끼리 다투지 말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꾸 이방인에게 뭐 구원이 있네 없네 그리고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네 할례를 받아야 되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를 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고 이방인들이 잘 믿도록 우리가 이제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이방인들을 돕는 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게재하면서 선언하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오면서 뭔가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경쟁적인 의심이 경쟁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그런 마음들이 들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경쟁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런 자신의 또 뭔가 내가 쥐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답답해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더 그러는 것이죠. 이제는 먼저 된 데로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이게 경쟁을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딱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탕자의 형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서 뭐 잔치도 벌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동생이 오니까 잔치 벌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미 너는 다 누리고 있고 이미 너는 다 가지고 있는데 동생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마치 너 것이 뺏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동생이 잃었다가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큰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큰 형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탕자는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런 행동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도와주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실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끼리도 결코 경쟁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함께 동반자로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자이고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자녀이고 다 같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서로 도우면서 함께 걸어가는 자인 것이죠.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가 경쟁자인 걸로. 세상은 사람과 사람끼리 경쟁자이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야 하는 데들,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도 겸손하였어요.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게 배우라.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에 경쟁자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고 겸손을 배울 수 있을 때에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막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막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자가 될 때에 그럴 때 사실은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코 경쟁자가 아니더라.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문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경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를 돕고 섬길 때에 다툼이 없고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 주도권 싸움 이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하려고.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내님 말씀이 다 맞고 아내한테 순종하는 길이 그게 진리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자유가 오는 것이죠.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겸손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사실은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겸손하고 이미 주님 앞에 겸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신자가 오면 우리의 경쟁자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섬길 자가 오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먼저 된 자로서 뭐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쉼을 얻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더욱 섬기는 자가 되고 새로 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또 아름답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거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 결코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말 기쁨이고 평안이고 감사하고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조금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도 그것도 기쁨이고 감사하고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어떻겠어요? 오히려 잘 되면 더 잘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로서의 삶은 자유고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이 올라가려고만 생각하고 경쟁하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려고 생각하고 겸손해지려고 생각하고 함께 가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더욱더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